자료가 좀 있는데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좋은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또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재직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일부러 모셔가지고 재직이 뭔지, 재직의 사명이 뭔지 이런 얘기 듣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좋은 강사님을 좀 초빙해서 또 재직들도 한번 또 듣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재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자료가 뒤에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또 핵심 가치를 갖고 또 목회의 방향성,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재직들은 꼭 알아야 되는, 지난번에 요람에도 이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뒷부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재직이 세대하고 했죠? 누구와 같은 재직? 기억나세요? 바나바와 같은 재직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실루아노와 같은 재직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리도 또 말씀을 듣고 싶은지 계속 어쩡거리네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요, 그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제 성도들을 위로해서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인데,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5장이니까 전서 5장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끝에 인사를 합니다. 이제 모든 서신서는 서두에 인사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죠. 근데 이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루아노라는 그런 신실한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이 디모데 전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다고요? 실루아노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쓰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당연히 말한 거지만 그거를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세요? 이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못된 사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 막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면서 내가 아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루아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실루아노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고 소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실루아노도 마찬가지죠. 이런 바울과 실루아노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던 그러한 사람을 동역자라 하죠. 바울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동역자들 이름을 쭉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석병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권사님들 만나고 또 우리 좋은 구역 식구들 만나고 우리 남녀 선교회 같은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잠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만나면 늘 어떤 얘기 할까요?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 내용인데 그냥 만나면 좋은 겁니다. 같이 위로가 되고 또 같이 격려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동역자인 거죠. 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있죠. 원래 바울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인데 그래서 헬라식 표현으로 파울로스, 그래서 바울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써 있지만 원래 파울로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언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루아노도 원래 이름이 뭐냐면 신라예요.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신라가 아니라 여러분 신라 아시죠? 어디서 들어봤죠? 신라? 바울과 신라. 그 보면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여정 고쳐줬다가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막 시그 두드려 맞고 갇혀가지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 그 신라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실루아노. 이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 신라라는 사람은 베드로하고도 친하고 또 누구하고 친해요? 바울하고도 친한 거예요. 그 이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려가고 바울은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굴 데려갔냐? 이 실루아노,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실루아노, 신라는요 늘 같이 전도하고 같이 다니고 심지어 감옥까지 같이 가는 그런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실루아노가 지금 누구하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워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실루아노, 이 신라는요 바울하고도 좋은 동역의 관계를 갖고 또 베드로하고도 좋은 동역의 관계를 갖는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귀한 재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는 친한데 누구하고는 안 놀아. 누구하고는 잘 얘기하는데 누구하고는 말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이 실루아노라는 이 신라라는 이 사람은 누구하고도 다 좋은 동역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루아노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 신라를 소개할 때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하고 친합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디모데가 그 이후에 나와요. 이름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과 이 실루아노가 정말 그 친하고 귀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루아노 어때요? 바울만큼 드러나지 않았죠. 또 베드로만큼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성경에 이름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유명한 지도자들이고 재직이었나 사실 잘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실루아노라는 이 신라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신실한 재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신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피스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어디서 나왔냐면 피스토스에서 나왔어요. 헬라어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라는 말은 정말 믿음직하고 믿음이 있는 실루아노,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늘 믿을 만한 그러한 재직이었다라는 거죠. 막 감정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석병교회의 실루아노처럼 늘 신실한 사람, 소중한 사람, 믿음의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 어떤 재직이었냐면요, 늘 섬기는 재직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실루아노? 그냥 성경의 이름, 신라, 성경의 이름 몇 번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실루아노라는, 신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게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랬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신라와 여러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를 다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다닐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얘네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아니,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메시아라고 말하네? 부활했다고 말하네?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막 소동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를 피신한 거죠. 근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까 그 데살로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바울을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으로 이렇게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막 해코지를 하니까 바울을 보내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무사히 도망가고 피신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 소동하는 이 불량배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빨리 도망갈 때까지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 그들을 막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무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초대교회 때 너무나 귀한 지도자들이었고 정말 그들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재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실루아노는요, 앞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자기도 지도자이지만 어떻게 해요? 더
더 베드로를 섬겨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2인자, 3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또 베드로가 귀한 주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에 그런 실로아노와 같은 여러분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다 앞에 쓰려고 하고 아니면 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아노는 때로 희생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알고 심지어는 내가 저들을 맡고 있을 테니까 바울 사도 선생님은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노를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십자가로 탁 막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죠. 마치 그 실로아노가 그 소동 피는 그 사람들을 다 막고 있었기에 바울이 무사히 피하고 계속 복음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여러분 다 실로아노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이렇게 좀 보고요. 한번 나눠드린 프린터물 한번 보실까요? 이 프린터물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처럼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보시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석병교회의 비전, 또 오른쪽에 보시면 석병교회의 핵심 가치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텔레비전 있죠?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이 말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이 세상의 가정들이 다 이처럼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게 교회인데 가족 같은 교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병교회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이 핵심 가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석병교회라는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데 여러분, 기차는 어디 위로 가야 되죠? 기차는 레일 위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석병교회라는 기차가 가는데 석병교회가 있어야 할 레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석병교회라는 기차가 있어야 할 레일은 어디냐? 첫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둔 교회가 되어야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그냥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막 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넘기시면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석병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석병교회의 단기적 또 장기적 목회 방향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우리 요람에도 그렇게 실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석병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생활, 또 친교,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아까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비전과 또 핵심 가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친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또 선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기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장 더 넘기셔서 내년도 목회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도 교회의 표가 총회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새 성전 건축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표를 갖고 또 내년도 교회 사역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내년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교회 일들,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은 올해 사역과도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매달 테마 중심 헌신 기념 주간 예배를 드리고, 또 기존에 드리는 예배들은 어떻게 드리는가? 또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시면 전도 있죠. 전도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들도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넘기셔서 마지막 맨 뒷면입니다. 친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등산을 합시다 그러셨어요.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그 다섯째 주가 있을 때, 또는 공휴일도 괜찮고요. 우리 가까운 데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등산도 좀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교회 사역하는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또 훈련을 위한 여러 양육의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 교회학교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선교 구제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석병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을 만나서 마을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 석병일이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농어촌 신활성화 그런 프로젝트 계획이 나라에서 해수부에서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모든 농어촌 마을에 해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5군데를 딱 정해갖고 해주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석병 1위가 선정이 됐답니다. 근데 그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또 지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5군데를 딱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선정이 되면 저희 마을로 200억이 내려온대요. 200억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게 다 내려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근데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수부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정이 우리 지역이 되면 어때요? 이제 우리 지역에 그 프로젝트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석병일이가 한 군데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 동네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재직들은 알면 좋잖아요. 기도하자거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있잖아요. 이 학교를 활용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나 아니면 또 그 관계된 분들이 이 마을에 뭐 사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식당도 하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동네는 그런데 근데 이 우리 학교를 활용을 하면 다 지역의 소득 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우리 구성전 부지를 니네가 사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굳이 대부받아서 있을 필요 없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구성전 부지는 매각하고 우리는 성전 짓고 또 이 학교 부지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성전을 지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1,600만 원씩 매년 내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냈지만 내년부터는 또 내야 됩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활용할 그런 이제 또 것들이 필요한데 마을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모든 문제들이 잘 진행이 돼서 마을도 좋고 교회도 좋고 지금 우리가 구성전을 2년 정도 지금 내놨는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